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서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젖으로 세워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6일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말씀이지만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이 질서가 깨지게 될 때마다 교회의 사명을 잃게 되고 사명이 흐트러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험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지위 다툼. 세상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런 군림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의 이면에는 자기가 큰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내가 낮아져야지,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나 무서워요, 나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으로만 끝나버리게 되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아주 중요한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 부모에게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설교를 전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아빠들이 하는 행동들이 높은 데에 아이를 올려놓고요. 뛰어봐라 라고 그렇게 아빠가 꼭 잡아줄게, 안아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주저하고 무서워하다가 그래 아빠가 잡아준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아빠가 밑에서 잡아준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제 두 아들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제가 먼저 첫걸음이 떼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들어오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예수가 날 위해 죽으러 왔다는 거야? 그냥 첫 번째부터 턱 걸려버리게 되고 더 앞으로 진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다음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마치 자녀가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의심 없이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에 서로 다투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변론하고 핏대를 세우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승질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상대방 위주로 생각해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상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다르죠.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다. 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 앞에서 스스로 더 담대해야 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누가 더 크냐를 교만한 마음으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으로 서로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르십시오. 당신이 더 큽니다. 당신이 더 귀한 일을 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주연하십시오. 나는 조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주연 삼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하나님은 천국 시민으로 부르신 성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무거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믿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그는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몸의 한 지체가 혹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이를 제거해버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도는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맷돌, 이것은 연자맷돌을 의미합니다. 연자맷돌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이 주저앉아가지고 콩을 이렇게 맷돌로 가는 것처럼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죠. 물론 그 작은 맷돌도 돌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메고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연자맷돌은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이 빙빙 돌면서 그 멍에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그 큰 것을 돌리는 그런 맷돌을 말합니다. 사람 키만한 것이죠. 저 정도 키만한 것이 맷돌로 도는 그것을 목에다가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겠다는 것은 죽게 하겠다, 사형을 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아이를,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잔치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고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 생각이 우선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내 기분을, 내 생각을 우선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분노한 마음을 쏟아내려고 하게 될 때 그가 약한 자건 강한 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중처벌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성령 회방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마음을 정돈해야 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면밀하게 그 죄를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들이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도록 더 정돈되고 질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서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려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족을 쉽게 당하지 않는 건강하고 힘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쉽게 실족합니다. 툭 치기만 해도, 그냥 슬쩍 스치기만 해도 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믿음으로 이겨내자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래서 쉽게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만큼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애써서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적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적을 향해 대적하는 마음들을 점점 더 키워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었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전에 저 사람에게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는 것은 지금은 정말 어려운 숙제이니 저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수가 된 상태에서 저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 먼저 처단하는 것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사례가 쌓여지게 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도 두려워해야 하고, 특히 연약한 자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더욱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봅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산 정상에 서면 바람 때문에 아무 냄새도 나지 않지만 산기슭은 온갖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합니다. 나무박사 우종영의 책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보면 산기슭 나무의 냄새에도 순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강나무가 자신의 냄새를 거두기 전까지 산수유 열매는 자신의 냄새로 행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생강나무의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향기가 사라질 즈음 산수유는 자신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나무들이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가 몽우리를 터뜨리고 냄새를 발하기 때문에 산에 가는 길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이 심긴다면 너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이 엄연히 다름을 알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너의 아름다움의 때에 내가 박수해 줄 수 있고 나의 아름다움의 때에 네가 박수해 줄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며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치유되기까지 우리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기 바랍니다. 나의 때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등산을 할 때 생강나무 향이 먼저 나올 때까지 산수유가 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생강나무의 향기가 이럴 때까지 산수유가 그 자리를 생강나무에게 양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강나무의 향기가 좀 옅어지게 될 때 그때에 이 산수유가 그 향기를 바라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드러나는 것들을 포기하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용납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은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 향기가 더 짙게, 더 넓게,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 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돼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에세이의 끝부분이 참 대단히 와닿습니다. 부족함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고 그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해 공격적이 되거나 너무 방어적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담이 생기게 되고 벽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품고 있는지, 더 크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다가 나의 부족함을 열등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작은 자에게 먼저 충성되고 그들을 품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가짐이 있게 될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옷, 겸손의 옷을 입고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은 누구인지, 나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자는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혹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고 또 쉽게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제가 교만한 태도와 언행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용서하시고 그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